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의 앞부분 말씀을 보았어요. 앞부분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이어가다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한 점 세 가지가 뭐냐?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 내용들 중에서 특별한 세 가지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하시는 방법이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통 병을 고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하던가 아니면 안수하시던가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과정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침을 한 번 뱉어서 눈에 바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뱉어야 돼요. 여러 번, 한 10대 번을 뱉어야 되는데 그렇게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만들어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갖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 뱉고 계시는데,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눈에 바르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뭐합니까? 가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번거롭게 그러한 과정들을 주셨을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고 안수만 하셔도 되는데, 자,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힘드셔서 이 번거로운 과정을 넣으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 맹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러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떴어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로 예수님이 고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병을 고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을 고치셨고,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뭐합니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증인되는데 이 변화와 증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다르냐? 1장부터 8장까지 요한복음 안에서 이 공식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가 9장에서 이 공식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의 공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9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부터 일어났어요.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변화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눈을 떴니? 이렇게 해서 눈을 떴어.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9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났을까? 또 하나는 변화와 증인되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원래 본문은요 길었어요. 24절부터 5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아니지 4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읽기는 35절부터 41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는 24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살펴볼 텐데, 24절에서 41절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앞부분은 뭐냐? 24절에서 3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맹인이 두 번째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그 다음에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과 맹인이 두 번째로 만나는 거. 그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인 바리새인과 맹인이 이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바리새인들을 만나는데 부르니까 갔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뭘 합니까? 자, 그래, 네가 전에 맹인이었던 거 인정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눈을 뜬 거 인정해.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계기가 된 게 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그것을 향하여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때 갑자기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안식일에 뭐 한 거예요? 일한 거다. 예?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는다라고 말하는 거, 병이 나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자,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예수님을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닌 것이 있는데 뭐냐?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다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보다 변화가 더 극적이고 확실한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적어도 나는 맹인이었다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겨우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당했습니까? 맹인인 것도 억울한데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간 거예요. 말로서나 태도서나 자세로서나 분위기서로나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너네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믿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한 것들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그거 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안 믿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확실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맹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죄인이야. 야, 너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압박과 반대 속에서도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겠냐? 당신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맹인이었던 거 너네도 알지?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보는 거 너네도 알지? 이보다 뭐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없진 않아요. 드물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고 또 맹신 광신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받잖아요. 또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믿는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압박과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했다라면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고 믿고 그 다음 변화되어졌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 변화된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까지 교회에서 또는 전도자들이 또는 신앙의 선배들과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믿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은 했는데 저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뿅 가면은 그러한 문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연약한 육체, 이 병들고 연약한 육체, 죽어가는 육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상황관계가 여건이라는 그러한 것들 속에, 그리고 시간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야 간증을 할 텐데, 경험한 것이 있어야 간증을 할 텐데
문제는 경험한 것이 없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게 차이가 명확해야 되는데, 변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 왔다 갔다 또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이 또 물어요. 야, 그 사람이 너에게 뭐 했니? 네가 어떻게 눈을 떴니?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리고 눈을 뜬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남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또 묻는다. 왜 물을까요? 왜? 안 믿기니까 묻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알지 못하니까 안 믿어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대.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지금 나면서부터 이 맹인, 눈을 뜬 그 변화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변화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고 믿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와 증인됨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제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제자 양육목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훈련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의 시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의 제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든지 또 아니면 그들로부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듣게 되든지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최근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지나가다가 붙잡아서 전도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한 10년도 더 된 시간 전에 제가 노방 전도를 할 때였어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을 꾸려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했던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세워졌을 때에 제가 다른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에
틈틈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한편으로 무거웠던 게 내가 이분을 끝까지 담당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서 좀 세워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또 올라와서도 여러 번 못 뵀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연락을 주시면서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아유 제가 연락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아니라고. 늘 목사님 생각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죠. 늘 마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어떻게 잊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요. 기도해주고 돌아온 거 빼고 없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을 못해도 나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매주일 나올 수는 없었지만 일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세워갔던 사람이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야 너 예수쟁이 아 내가 제자인구나 또는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아 내가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변화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뜬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다라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맹인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하나는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면은 이 34절과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34절의 경험이 뭘까? 예?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더니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근데 당연하대요. 예수님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또 말씀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들이구나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도 거절하고 박해하는 이들인데 하물며 우리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맹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죄인으로 낙인받고 쫓겨나 버려요. 눈 떴는데 나면서 맹인일 때야 너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너는 맹인된 거야, 죄 때문에 맹인된 거야, 그런 소리 들었지. 그런데 지금 눈 떴잖아요.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너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놓고서는 야, 너 온전한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쫓겨나고부터 만남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요, 또 거절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아파트 돌잖아요. 민망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면은 전에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거절당하니까. 근데 요즘은 마음에 이렇게 거절당해도 괜찮고 또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주님이 핍박당하셨는데 나는 더 하겠지,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만남이 핍박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맹인이었던 이 사람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대요? 예수님이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새로운 삶을 주신 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묻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리라고 한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니시오니까 라고 묻고 믿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메시아다,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외에 이런 일을 행할 자 누구냐?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창세로부터 눈을 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떴잖아. 내가 떴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확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고 바로 네 앞에 있다. 그가 네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네가 보고 있고 네 앞에 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모습이 바로 저러한 장면이에요. 변화와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두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봤겠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39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며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미워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삶에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상태로, 자, 이거 말 조금 조심스러운데 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변화와 증인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삶의 중심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두고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며 예수님조차도 판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면 오늘날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적어도 5가지를 알게 되었다랍니다. 5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째는 뭐냐? 변화를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져 있는 그 부활의 능력과 변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가장 쉽게는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얼마나 다른가요? 어느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신가요?
둘째는 뭐냐?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죄와 저주와 진노 아래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때때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정죄나 스스로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왜 나는 이럴까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뭡니까?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뭐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껍데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함으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면 이야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구원과 다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존재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존재가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존재는 바뀌었지만 눈을 감고 떴을 때에 이놈의 껍데기가 더 잘생겨지거나 키가 더 크거나 젊고 피부가 탱탱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눈을 감고 떴을 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우리가 떨어집니까? 행복이 있는 세상으로 떨어져요? 아니에요. 상황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번에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나는 바뀌었는데 왜 요런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천국에 나가서 완벽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증인이 되면 알고 믿게 되고, 또다시 변화되고 증인이 되면 알고 믿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은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하고 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믿는 바가 삶 가운데 또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다? 바로 변화를 경험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경험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증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